안녕하세요. 셀프 스터디 3과 오늘 마지막 시간 유다서 본문 읽기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유다서 이 책은 우리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읽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해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이 말씀을 공부 끝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더욱더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프 스터디 3권을 잘 끝나도록 인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다 이겨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책을 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이 잘 안 보이시네요. 성결의 교사 이제 보입니다. 구세군 하면은 성결을 강조하는 교파인데 구세군의 성결의 교사로 유명한 분이 브랭글입니다. 브랭글. 이 책이 브랭글이 쓴 책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성교류에서 브랭글의 책이 아주 얇은 책 한 권만 번역이 되어 있고 전혀 소개되지 않은 그런 글들입니다. 참 아쉬운데 타 교단의 어떤 이 성결의 교사, 성결의 신학자보다 더 훌륭한 분이 바로 구세군의 브랭글인데 이분의 책이 너무나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 번역을 시작하고 지금 열심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시리즈로 6권이고 그 6권 외에도 정말 많은 책을 이 브랭글이 썼는데 이분은 사관님이십니다. 윌리엄 부스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브랭글의 서적을 잘 번역하시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서 본문 읽기 페이지 189쪽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서는 2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은 그러네 이 안에서 들려주는 경고 가르침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글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글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유다서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신분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자는 자신의 신분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의 형제하면은 이 당시의 사도 1세대의 사도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유다서는 1세기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1세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쓴 이 당시에 명망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저자는 수신자를 세 가지 신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두 가지 신분, 수신자는 세 가지 신분을 밝히는데 그 수신자는 누구인지 찾아보시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사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 자, 이 공통점이 있지요. 그래서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는
초신자 또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수신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미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가 수신자들을 위해 기원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원, 즉 쉽게 말하면 축원하거나 또는 축복을 빌어준 걸 말하지요. 첫 번째는 긍휼. 이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한 태도와 동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안녕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여기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관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0쪽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은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 유다의 3절에서 저자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언급하는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왜 저자는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도록. 아니, 왜 싸운다는 말을 쓸까요? 여기 싸운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유다서 3절에서 수신자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도록 이 편지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들이 싸워야 될 대상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아주 굳건하게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지요. 어떤 적들, 앞에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아주 가만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이들이 뭔가 분란을 일으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들을 대항해서 어떤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190쪽 아래에 7번 각주 제가 조그맣게 썼는데 여기 가만히 들어온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레이스 두오는 비밀리에 들어온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과 베드로도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순개하고 자신을 감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가만히 들어온다. 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어떤 점에서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한 백성들을 자꾸만 흠집을 내고 그리고 유혹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인하는 사람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에 들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하다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적부터 받기로 한 판결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적부터 이미 과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 즉 이 말씀을 미루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즉 구약의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자,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그러면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죄는 이미 과거의 예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판결은 유다서 5절부터 15절에서 언급된 유형의 정죄, 이미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정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구역의 세 가지 예를 제시함으로써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시한 심판의 예는 무엇일까요? 즉 과거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예로 사례로 들려주는 심판의 사례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구약 시대의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사건,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출받은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불신앙한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실제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에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갔던, 광야 생활했던 그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 제가 각주 9번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땅에 내려왔거나 교만으로 인해 반역한 경우이다.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심판을 당한 것과 거짓 교사들의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받은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굳이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유다는 8절에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유다는 그러한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라는 말로 8절을 시작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거짓 교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이 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AI가 그린 그림인데, 양들 사이에 이리가 늑대가 한 마리가 있으면 늑대, 이게 양의 몸은 양인데 얼굴만 늑대. 모든 양 속에서 자, 이러한 모습이 거짓 교사들이다. 제가 AI한테 이 유다서 8절을 기본으로 이러한 모습을 그려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AI가 참 똑똑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꿈꾸는 사람들, 즉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런 형벌 받은 사례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반복해서 범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반복해서 범하는 죄 세 가지. 육체를 더럽히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죄. 이게 과거 앞에서 말했던 출애굽의 광야에서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의 모습, 또 타락한 천사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받은 형벌을 받은 원인,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죄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죄를 지금 거짓 교사들이 똑같이 지금 범하고 있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유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9절에서 천사당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는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모세가 죽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미가엘 천사가 모세를 부활시키려고 했고 사탄은 모세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이다는 것을 주장하며 논쟁했다는 내용이 이 위경의 모세의 승천기에 등장하는데 이거를 예로 들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홀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구약에서 이런 세 가지 심판받은 사례가 있는데 너희들도 즉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하나의 경고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0절을 시작하며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은 선사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방만 하는 거짓 교사들. 이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시는 그런 믿음의 눈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화를 당한 이들의 어떤 점을 이들이 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자 연락된 제사를 드렸던 형제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잘못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약속된 커다란 보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발락의 요구에 부응해서 히브리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발람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범죄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배교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따랐습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도 도전해서 반역한 자였습니다. 유다는 고라의 반역을 언급하며 거짓 교사들의 죄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반역한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도 도덕 폐기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사례, 또 지금 여기 가인, 발람, 고라의 패역, 이 패역들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내는 이 사람들의 이런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애찬의 암초이다. 애찬의 암초. 이 애찬의 헬라어 아가파이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서로가 준비한 음식으로 구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애찬을 남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물론 두려움 없이 불경건한 자세로 애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위험하게 만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성만찬보다는 그 앞에는 이 애찬이 시초였습니다. 그래서 애찬이 발전해서 성만찬으로 나가게 됐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각 교파의 성만찬에 대한 글을 이번 기독교 사상 유호로에 아주 자세히 잘 써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천주교 신학자인데, 천주교 신학자가 천주교뿐만 아니고 루터교나 여러 교파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중에 이 구세원에 대한 성만찬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 구세원의 노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세원은 보통 교회에서 지금 행하는 이런 성만찬 의식보다는 그 이전에 했던 애찬식을 우리의 성만찬으로 그렇게 지금 준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 그래서 그 식탁 자체가 우리에게는 애찬,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정신이 구세원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난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구세원의 모습이고, 이런 이 구세원의 성만찬 이야기를 기독교 사상에서 이 신학자가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기독교 사상 요거로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자기 몸만 길러도 되겠습니까?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돌보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양떼가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게 잠언 25장 1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팔레스틴과 시리아 해변에 뜨는 구름은 비를 뿌릴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람에 밀려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고 지나쳐가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교훈이 허망한 약속에 불과하며 쓸모가 없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에서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에 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가을에 곡식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 가을나무에 열매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거는 이사야 57장 20절을 반영하는 말씀인데, 이 초점은 파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로 인해서 해변에 밀려온 오물에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서 해변에 더러운 오물들을 밀어내듯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오직 수치스러운 행위와 부정한 언어만을 내뱉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참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리하는 별로 말합니다. 유리하는 별은 유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교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밤에 항해하는 항해사들에게 별자리는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 유성과 같이 유리하는 별들은 항해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고 이들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에녹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한 말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실 때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에녹의 예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과 역대상 1장 이하를 감안해 살펴보면은 아담을 1대 손으로 해서 계산할 경우에 에녹이 7대 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창세기나 역대상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에녹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에 인정을 받고 많이 알려진 위경인 에녹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진술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용한 내용은 에녹서 1장 4절 9절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녹스를 인용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행위와 완악한 말을 정죄, 즉 심판하실 것이다. 가만두지 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12절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크게 이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는 자. 문제는 늘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불만을 토하는 자,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 여기 정욕이란 말은 성적인 내용이 아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칭찬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첨하는 말일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훈계와 권면입니다.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예언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정욕,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12절과 16절에 이어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육에 속한 행동만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결말에서 편지의 수신자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크게 7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좀 굳건히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꼭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살도록 힘써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긍휼.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여기 의심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도덕 폐기론에 미혹되어 진리인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지고 잘못된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라. 아이고, 참 잘 선택했다. 뭐 선택한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즉, 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가능한 한 그들을 권면해서 끌어내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여기 육체는 죄성이 있는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탐닉했던 육체의 죄를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교리에 따라서 자유를 방장한 방종으로 부도덕한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부패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므로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은 그들이 죄에 오염되어 거짓 교사들처럼 죄를 탐닉하지 않도록 주를 경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유다는 성령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력,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의 주요 교훈, 진리의 수호, 거짓 가르침의 경계,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 믿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즉, 유대인 기독교는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구약의 전통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는 말씀,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원한 성령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사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으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영원토록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셀프 스터디 3권 히브리서 유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만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 묵상, 월요 김종선 사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